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보기 전에 1장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건넌 이방인의 땅이죠. 거기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도 보고 해서 모압에서 좀 살다가 10년이 지나자 그 남자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쪽에서 보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차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많은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압 여인 둘이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두 여인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은 망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절대로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이 가정을 꾸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2장에 보면은 먼저 룻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얘기하기 전에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먼저 보아스부터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아마 지도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많은 일꾼을 데리고 있는 부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유력한 자의 1차적인 의미고 이제 이 단어들을 보면서 진짜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 하는가를 보면요. 이 사사시대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보면 기드온, 입다. 이 기드온이나 입다에게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보아스는 사사, 기드온, 입다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그 사람이 좀 영향력 있고 그 사람이 좀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야,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 사사 정도급 되는 레벨.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사사급 정도 레벨 되는 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이 또 유력한 자를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에게조차도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력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다윗만큼 비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다윗에게 비견할 수 있을 만큼 또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 기드온, 입다, 다윗 이런 사람인데 이 다 남자들입니다. 자, 여자들 가운데 혹시 유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유력한 사람이라고 보아스에게 유력한 사람이라고 붙인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브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excellent, 유력한, 뛰어난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룻에게 나타납니다. 자, 룻기 3장 11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은 누구를 말하죠? 룻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여자?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의 히브리는 에셋 하일입니다. 아까 유력하는 기브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이 엑설런트한 이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에셋 하일, 똑같이 엑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엑설런트 맨, 그리고 룻은 엑설런트 우먼. 그러니까 남자에게 유력한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여자에게는 여성 명사로 그 여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현숙이라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말.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였다면은 룻은 유력한 여자입니다. 이 급수가 레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국 성경은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옵니다. 그죠? 사사기 룻기인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기들이 보아왔던 히브리 바이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에 의하면 룻기는 잠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룻기가 잠언 뒤에 나올까요? 자,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잠언을 봤지만은 잠언은 온통 지혜에 관하여서 얘기하는데 그 지혜의 결정판, 자, 지혜는 여성 명사로 씁니다. 이 지혜의 결정판, 지혜의 화신이 마지막에 가면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현숙한 여자가 잠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지혜의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을 살피고 그 커뮤니티를 살피고 남편과 자녀들을 살피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말 지혜대로 살아가는 여자를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고 요 잠언이 끝나고 바로 룻기가 나오는데 바로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잠언이 말하는 바로 그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현숙한 여자, 즉 보아스가 말하던 유력한 여자, 유력한 남자, 현숙한 여자, 유력한 남자, 유력한 여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하고 같은 급에 딱 어울리는 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력한 사람은 보아스도 있고 룻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입니다. 살몬. 이 발음 잘하면 살몬 되어서 연어가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룻기 마지막 장 4장을 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 그 여인 가운데 이방 여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나? 살몬이라는 정통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전성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전성은 믿거나 말거나 전성에 의하면은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 2명 가운데 1명이라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쨌든 사실은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 어머니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수군수군 대했는지, 때로는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다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에게 딱 맞는 한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룻. 이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은 천하에 중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룻을 이렇게 설명 딱 했는데 이 보아스에게 딱 맞는 사람이 룻이 정확히 보여야 됩니다. 이게 딱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중매장이라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는요, 성전 기둥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룻 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와 야긴. 바로 성전 기둥에 있는 한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 그 보아스의 똑같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뜻이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전 기둥의 한쪽 기둥인데 지금 보아스라는 이 사람에게 한쪽 기둥에 해당되는 야긴이 없어요. 이 야긴의 자리를 누가 채울까? 룻이 채우면 제일 적당하겠죠. 보아스는 룻하고 같은 엑셀런트 맨이고 엑셀런트 우먼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2장 20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룻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팬데믹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당을 처분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돈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한 1년, 2년 지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다 해서 식당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식당이 없어.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식당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식당 판돈 이미 다 썼어. 돈이 없어. 식당은 다시 찾아야 돼. 자기는 찾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홍길동이가 팔았던 식당을 다시 사서 홍길동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자기도 능력이 없으면은 나는 기업을 못 물겠다고 포기하고 신발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계속해서 가는데 기업 물을 자는 다시 말하면은 그 어렵고 힘든 자기들의 친척을 살려줄 수 있는 구원자, 구속자, 속량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 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닌 그 다음이 가까운 친척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아스만이 나오미와 룻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룻에게 딱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같은 엑셀런트한 사람이요. 이방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살릴 수 있는 위치와 자격과 책임과 의무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보아스와 룻이 매칭이 안 되면은 그건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나오미가 매개체가 돼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와보니까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 나온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있고 나오미를 매개체로 해서 룻이 보아스가 함께 만나서 이 둘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처음에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조차도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둘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나오미조차도
룻 너는 여기 오면은 앞으로 평생 과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사람 하나님만 룻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았습니다. 룻을 위하여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애초부터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의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다 계획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모르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부정하고 내 인생 끝났다, 종쳤다, 내 인생 쓴 인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한 번만 나오미가 더 봤더라면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에게 붙여줘서 애시당초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건데 그것을 모르고 투덜 원망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것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그 영화를 보면 백수로 나옵니다. 그죠? 뭐 그런데 그 이전부터 백수가 아니었고 그 이제 그 시나리오 그런 것을 알아보면 컨셉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 한국 사회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식당도 했는데 망해. 운전도 했는데 망해. 그것도 안 돼. 발레 파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안 해. 다 망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놈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노력하고 힘들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반 지하에 4명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어찌게 해서 그 아들 하나가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식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야매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안 좋지만 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그 부잣집 가정교사 가는데 보니까 가짜 재학 증명서도 만들고 자기 누나를 뭐 제시카 뭐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누나도 미술 순성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영화가 블랙 코미디가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탄하면서 왜 자기는 인생의 계획도 없이 하루 종일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데 자기 아들은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물론 좋은 계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장면이 코미디 아주 블랙 코미디처럼 나옵니다. 아들아 너는 역시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도 한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다 안 됐어. 나 그래 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너는 보니까 계획대로 세우는 보니까 치밀하게 하는 보니까 부잣집에 가정교사를 가고 너 누나도 데리고 가고 야 나중에 우리도 좀 데리고 가죠. 이제 그렇게 영화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제가 보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말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게 오늘 본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역시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위하여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룻을 위하여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것은 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위한 계획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탄을 짓밟을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있었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네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우리 각자 다 사연으로 이민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었어요. 다 있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도 보고 이놈의 인생 왜 이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고 저주하고 나오미처럼 부정하고 투덜거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생 다 종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파괴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안다면 우리가 골짜기로 들어가도 계곡으로 들어가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계곡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인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가 완벽하게 매칭이 됩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천하의 제일 세상에서 유명한 중매장에 와도 이렇게 중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방 여인 벌레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이 중매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과 낙담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코로나 팬데믹 와도 우리는 넉넉히 웃으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게요. 3절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일거리도 없어요. 이제 룻이 젊은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받았던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겁니다. 왜? 그거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밭에서 논에서 일할 때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고 떨어진 채로 두라. 왜?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 가도록, 그리고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마라. 밥 모퉁이에 있는 것을 그냥 놓아두라.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로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 세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신분이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딱 룻에 적당하죠. 룻은 나그네요, 이방이니까 과부잖아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집에 가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느냐 하는 게 걸려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룻이 나오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오늘 본문에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입니다. 자, 이 우연이라는 말, 사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죠. 왜 성경에서 이 번역을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룻이 공교롭게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 우연, 필연, 뭐 인연, 이런 말은 다 불교 용어인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쓸 말은 아닌데 어쨌든 우연히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우연이란 말은 원래 의도가 뭡니까? 내가 룻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의도하고 자기 판단이 옳은 대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까? 아니면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누가 뭔가 끄는 대로 간 게 우연입니까? 두 번째죠. 이 우연히 갔다는 것은 계획과 의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갔는데 그 밭이다. 우연히 갔다는 말이죠. 우리말에. 그러니까 룻은 그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맞는데 누구 밭에 가야 될지 우리말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의도와 계획이 없습니다. 판단 없이 갔습니다. 그게 보아스의 밭입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날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있는 자기 집에서 와서 그 밭에 온 겁니다. 밭 주인이 매일 와서 그거 안 살펴요. 오늘 한번 가볼까?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한데 오늘 밭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농사 잘하고 있는 거 그거나 구경하러 가자. 감독하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갔는데 마침 그때 그 밭에 그 시간인데 그때 그 룻이 있는 겁니다. 룻은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갔는데 마침 우연히 온 룻을 탁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두 사람이 맞닥뜨린 겁니다. right time, right place죠. 자, 이거 두 사람이 의도한 겁니까? 두 사람이 하나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냥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뭔가 이 두 사람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전과 판단과 계획에 상관없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우연히 오고 보아스가 마침 온 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때부터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차 저차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중매로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결혼 예비학교 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결혼 예비학교 할 분들은 다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자, 사사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어두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행하고 죽인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학살을 했던 것이 사사기 끝부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판단했고 옳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옳다고 했던 방법들을 이루어냈는데 결과는 약탈과 방화와 학살과 같은 어둡고 어두운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과 보아스가 둘이 만나는 것은 일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해서 그 사사기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구원과 희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판단이 옳은 대로 100날, 100년, 1000년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심판받을 일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100이고 200이고 1000이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사살 때의 마지막 방화와 약탈과 종말로 끝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설쳐대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 판단과 내 경험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좀 불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면 거기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기 2장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룻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죽기하러 갑니다. 갔는데 마침 갔는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처음 보는 여인이 있으니까 누군가 물어보니까 이방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종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룻에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물이 먹고 싶거든. 이 소년들, 종들이죠. 이 종들이 우물에서 떠다온 물을 네가 마음껏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다른 소년들, 다른 종들에게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놓겠다. 이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호의를 받고 룻이 거기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합니다. 하면서 식사 시간이 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저 혼자 저 멀리 떠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룻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또 보아스가 또 떡도 꿀에 찍어서 먹여주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자세히 보면은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그날 룻이 오래간만에 베들레헴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그날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남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종에게 말합니다. 이 룻은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 왜? 거기는 이삭이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 거기서 줍게 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부러 좀 곡식을 떨어뜨려라. 왜? 룻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을 다 이래 주워가지고 다 떨고 나니까 가져갈 만한 걸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보리 한 에바. 이것은 최소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일치 식량이 되는 겁니다. 최대로 잡으면 한 달, 29일 내지 30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나가서 15일치에서 30일 거를 그냥 이삭을 주옵니다.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죠, 진짜.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모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룻기 2장의 전체 내용인데, 룻이 아침에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한 에바의 이삭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룻이 3번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번 대답을, 3번 자기가 말하는데 첫 번째 말은 어딘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혹시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은혜 베푸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언젠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불려서 너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물도 마음대로 마셔라. 그리고 다른 종들이 혹시 너를 괴롭게 하면 내가 못하도록 해놨다. 그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호의를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가 룻인 줄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너 이야기는 이미 들었다. 네가 자라온 백성 고향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온 여인이라며 너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베풀 거다. 너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때 보아스에게 룻이 또 말합니다. 내가 어른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번 말하는데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룻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오미는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룻과 함께 왔고 자기를 준비하고 계획에는 보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은혜를 몰랐고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이 되니까 나오미 기쁨이었지만 마라 괴로움이라고 한탄하고 저주밖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룻은 들어와서 그 아침에 나오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내게 은혜가 있으면 이삭을 죽을 것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룻이 오늘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룻의 말대로 전부 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 저주받은 그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관심을 두고 떡을 찍어주고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기적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소견대로 행한다고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룻이 말한 대로 자기는 은혜밖에 없다. 은혜만이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벌레와 짐승 같은 여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날 15일에서 30일 분량의 식량을 가져왔습니다. 그 공공한 삶에 은혜가 아니면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의 머릿속에는 은혜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야, 오늘 이삭 좀 주었냐? 예,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미가 기뻐져. 진짜 좀 나오미가 된 것 같아. 기쁨이 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냐? 아, 내가 오늘 우연히 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내게 잘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앞으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이제서야 복이란 말이 나오고 은혜란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뻐 좋아 죽습니다. 이제 진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겁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을 때 나오미는 마라였습니다. 쓰다, 괴롭다, 죽고 싶다, 때리치워라. 한탄과 저주와 부정밖에 없는데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나오미가 기뻐서 들떠서 웃는 얼굴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룻이 있었던 그 보아스의 밭에 온통 은혜였습니다. 오늘 룻이 아침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뭐였다고요? 아침에 나갈 때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어머니,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주워왔, 그날 저녁 때 와서 밤에 와서 어머니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그 너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오미 입에서 은혜를 말해. 나오미의 집에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룻 하나 때문에 룻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을 요즘 말로 다르게 어떻게 바꾸면 되죠? 그게 은혜 팬데믹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팬데믹이 뭡니까? 가득 찬 거, 전 세계에 가득 찬 거 아니에요? 팬데믹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긍정적으로 해서 은혜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코로나 충만이에요. 그렇잖아요. 팬데믹이 전 세계에 가득 찼으니까. 그러나 오늘 룻이 있는 곳에서는 룻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 팬데믹이 일어나고 룻이 있었던 나오미의 집,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 팬데믹입니다. 이 은혜 팬데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은혜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팬데믹 속에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루시 가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어둠의 역사가 이제 막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 팬데믹이 넘치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사사시대에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과 희망과 생명과 풍요로운 일이 막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은혜 팬데믹 속에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다 끝나가고 그렇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군요. 은혜 팬데믹에서 살도록 그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 팬데믹으로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